할렐루야 평강이 오늘도 청년 3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참 궁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우리에게 펑 하고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싶은 거죠. 많은 교회 청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땡유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래도 근데 속으로는 이래도 되나 하고 있다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욕심으로 잘못 기도하면 구해도 받지 못한다고 설교를 이미 들었거든요. 근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실제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잠언 30장 15절에서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거머리에 대한 말씀을 실제로 하면서 우리의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근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번,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2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도 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자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원하는 대로라는 이 말은 거짓자의 소원이 아닙니다. 요즘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짓자와 성령의 역사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아를 부인하는 게 진짜 복음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여러분도 이 진리를 체험하고 계시죠? 원하는 대로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이 단어를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욕심이 아니라 소원이라는 겁니다. 소원과 욕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욕심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1번, 심술궂은 광 목사님. 2번, 욕심으로 똘똘 뭉친 거짓 자아. 그렇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없애려고, 결핍과 부족을 채우고 쾌락을 얻으려고 거짓 자아에서 나온 게 욕심입니다. 그러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구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구한다고 할 때 누가 누구에게 구하는 건가요? 안 궁금하십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구하는 게 이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해야 기도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한다는 것은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속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온다. OX 퀴즈입니다. 자, OX 뭘까요? 네, 없습니다. 성경은 입술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셨고,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라는 이 말씀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치 아니한다는 말이 뭘까요? 토설한다는 말은 술을 마시고 오버이트를 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혹시 표정이 변하신 분은 직접 해보신 분이 있어도 표정을 안 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요. 계속해서. 저 오늘 너무 감동받은 2부 예배의 그 찬양대 찬양이 이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하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되는데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거예요. 성령님이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 의식인데,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감동 주시는 말씀을 우리 입술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구하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근데 차원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거짓 자아는 경험한 현실 외의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 자아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포하려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죽게 없길 구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거짓 자아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 자아를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계속해서 자아를 부인해라. 그리고 성령을 따르라. 계속 그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차원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짓 자아에 묶여 있으면 그 거짓 자아에 따라서만 생각하면, 거짓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현실 차원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거짓 자아에 묶인 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연결이 돼야 될까요? 영적 차원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차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짓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내 안에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경험과 지식과 감정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뜻대로 선포하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정말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차원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침노에 들어오셨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역을 여러분이 쏜 화살이 정 가운데로 명중을 시킨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요. 원하든 원치 않든 평생 거짓 자아에 의해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며 마귀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34절,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 2, 3, 4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입술로 무엇을 말하며 마귀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지 마태복음 1, 2, 3, 4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가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머리에만 기억하고 뇌에 새기기만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로 그게 말씀이 내려가야 되는데, 성령님께 그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짓 자아가 해석한 대로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거짓 자아에게서 나온 말을 그냥 툭 내뱉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네, 그렇습니다. 안 나타나죠. 그런데 나는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의지잖아요. 그게 그냥 나예요. 그게 그냥 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런 거짓에 속아서 살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지만 봐, 스게와의 아들을 봐, 너희에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말씀도 이해가 될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똑같은 말씀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 거 가지고 보지 못하면,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등을 돌려라,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근데 자꾸 말씀을 거짓 자아로 들으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1번 재미가 있다, 2번 생명이 있고 없고다 였습니다. 세상의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단어가 되어서 우리 뇌에 지식이 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기억 장소니까 말씀을 뇌에 기억했다고 믿습니다. 기억은 뇌에서 담당하잖아요. 그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도 오기도 하고, 정말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는, 뇌는 거짓자가 만든 사고체계는 기차가 달리는 철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깔려진 대로 부모님이 그리고 권위자들이 만들어준 그 말에 의해서 형성된 그 사고체계대로 우리는 그 사고체계대로 기차가 철도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 사고체계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철로 위를 그대로 달리도록 들어온 지식을 사고체계에 맞게 만들고 기억하는 장소가 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이든, 그 정보가 참이든 거짓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뇌과학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고 합니다. 자,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뇌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짓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이 참이다 해버리면 참으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뇌에 기록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무엇으로 받아야 될까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말씀은 영이요라고 말하니까 우리의 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자의 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 영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님과 하나인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가 된 영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은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풀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통해 감동되어진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귀로 들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 머리에 기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데요. 자, 23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stead, 대신에죠. Let the Spirit, 성령께서 하게 하라, 그런 뜻이죠.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s. 그래서 너의 그 사고와 태도들을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도록 성령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님. 오직이에요. 나도 성령님 같이 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이 얘기하면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말씀의 관점으로 다음 말씀을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놀랍게 말씀이 안에서 풀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이 풀어지는 걸 경험하실 텐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거짓 자아로 사는 사람들은 오감에 따라 산다는 거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 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복심을 말하는 거죠.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뜻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텐데요. 적어도 거짓 자에 대해서는 들으셔서 거짓 자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셨을 텐데요. 그러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이제는 한 단계 좀만 더 나가볼까요? 거짓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머리에 기억된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에 따라 구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짓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머리에 기억된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에 따라 구하는 것도 아니다. 끊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더 잘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입술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제까지 따라오신 분은 이거구나 깨달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머리의 생각을 말하는 건 창조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 목사님 창조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창조주도 아닌데 왜 이상한 얘기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흔하게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리니 할 때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뭘까요? 1번 아싸 가오리, 2번 아싸. 네. 똑같이 아싸. 네, 아싸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아싸라는 말은 창조한다는 겁니다. 창조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도 창조하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그럼 뭘까요?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라는 겁니다. 한번 영으로 그리스도 의식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거짓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두 가지로 마음에서 분리되는 게 느껴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진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문자적인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건데요. 자, 그리스도의식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 말을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걸 들었어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들었죠. 그는 엄청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다. 그 가운데는 엄청 은혜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땐 사울이었는데 그때 그런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런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그에게 믿음이 안 생겼죠. 그리고 스데반을 죽여야 될 X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 잔인하게 죽이는데 옷을 지키며 그 잔인한 현장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가 뭘로 들어서 그럴까요? 거짓 자아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지식으로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자기 간증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이나 상황에 대한 내 생각, 내 감정을 말하는 걸 주저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까? 아니면 거짓자의 생각일까?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믿어져서 말씀대로 현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의라는 한자가 정말 놀라운 거 아시나요? 자, 뜻의. 의로의가 아니라요. 뜻의 어떻게 생겼죠? 저 의로의를 참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저희 애들 돌림자가 다 의자거든요. 어린 양 예수님 나아.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직접 나의 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의를 본다. 그래서 그게 의거든요. 정말 놀라운 한자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놀라운 걸 보게 하셨어요. 뜻의라는 한자 어떻게 생겼죠? 소리음의 마음심이잖아요. 소리음의 마음심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걸 소리 내는 게 뜻이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걸 소리 내는 게 뜻이래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리를 입으로 낼 때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따 가셔서 꼭 오늘 2부 예배 때 그 찬양대가 찬양했던 특송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마음에 따른 주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근데 시인하여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고대 그리스 말로는 호모로게오인데요. 이 호모로게오라는 말은 호모라는 말과 로게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자, 호모라는 말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동성애자 의미가 나왔죠. 자, 이 호모라는 말 그리고 로게오라는 말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동일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말한다. 즉 뜻의라는 한자랑 완전히 똑같은 게 호모로게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마음에서 감동 주는 말씀대로 소리 내어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니 거짓자가 해석해 준 대로 내 머리에 기억된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고, 말씀에 대한 내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서, 아니면 과학의 그런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에 따라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한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자는 마귀가 역사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거짓자에게 묶이면은 다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노릇한다는 건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마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우리 머리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자의 그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머리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지식과 다른 거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수련회 때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 봤죠. 다 봤어요. 그러면 그 중에, 그래서 심지어 저조차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실 거라고 정말 믿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기예보가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과학이고 그게 진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비가 안 내렸어요. 그리고 누구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선포를 했죠.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걸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면 다 비합리적인 거고, 다 비논리적인 거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였어요. 그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마귀의 말을 말함으로 마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일을 이루어준 거고, 그래서 이 땅에 오게 된 게 바로 영어로 problem, 우리말로 문제였던 겁니다. 그 문제들이 뭐죠? 질병, 상처, 죽음, 깨어진 관계, 중독 등등 아닙니까? 이제 타락한 뒤로는 성령님이 떠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심어준 것만을 말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말은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었고, 상처 주는 말이었고, 분열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으로 그 말하는 것이 창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신 믿음의 법칙이고, 그 믿음의 법칙이 한자어 뜻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모로게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뇌에 신경 네트워크가 새롭게 됩니다. 뉴런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마음에 성령님께서 심어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운영체제가 깔리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고체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른 내 삶을 향한 레마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